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느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이 성경 구절로 담임 목사님께서 죄송합니다. 드보라 여전도의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회복의 날인데 반가운 분들도 보이네요. 서성희 권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권사님 오셨고, 예, 저기 캐나다에서도 따님이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선유 사님도 잘 지내셨어요? 예. 우리 반가운 분들도 많이 보이는데 우리 옆 주위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수술을 평안하게 잘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백내장 수술 받을 때보다 더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받고 나니까 백내장 받을 때보다 한 10배는 더 아팠습니다. 지금 또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치료해야 될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있어서 제가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힘입어서 저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치 없지만 또다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 대륙의 동북부 쪽 홍해에 면접하여 있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한국 전쟁 때에 약 6천 명의 군대를 파병해서 우리의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싸워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1974년경에 사회주의 반군에 의해서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지고 그 이후에 내전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역시 세계 최빈국에 속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놀라운 것은 1세기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나라가 이 에티오피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또 이 에티오피아에는 기독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한 분파인 콥트 정교회라고 하는 분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로마 가톨릭, 동방 정교회, 개신교회 이렇게 기독교 분파가 나누어지듯이 콥트 정교회라고 하는 그 기독교 분파 중에서 에티오피아 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고대로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워놓은 아주 유명한 교회들과 수도원도 많이 있습니다. 7세기 이후에 이슬람이 공격해와서 무슬림들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약 50%에 가까운 국민들이 정교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보면 약 4,500km나 떨어진 먼 지역이고 그것도 유럽도 아닌 이집트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라고 궁금하시죠. 그들은 에티오피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들은 스스로 주장하기를 자신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 자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에티오피아 넷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간다게라고 하는 호칭 이름은 여왕 개인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왕을 호칭하여 부르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하고 또 우리 조선시대의 왕을 전하라고 불렀지요. 그것처럼 이 에티오피아 여왕을 부를 때에 간다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여왕의 모든 국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 요즘 우리로 보면 재정부 장관이거나 아니면 경제 비서관쯤 되는 최고위급 관리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한 나라의 최고위급 관리가 되어지는 에디오피아 관리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아니고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고향을 떠나서 에디오피아에 사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원래부터 에디오피아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고위 관리인데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의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에디오피아의 고대 국가 이름은 악숨입니다. 이 악숨이라고 하는 고대 국가는 기원전 5세기경에 국가의 기반을 닦기 시작해서 기원 후 10세기경까지 존속해 있었던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기 가운데에 기원전 300년경에는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서 당시의 예멘 지역에까지 이 국토를 확장하고 무역으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특히 성경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서바 여왕이 이 악숨 국가와 관련이 있는 그런 여왕이고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이 솔로몬 왕과 서바 여왕 사이에 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초대 국왕이 메델리커 1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유대교가 이 에디오피아 악숨 왕국에 전파되었고 전래되었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에디오피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문화권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에게 예루살렘을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성지를 방문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먼 거리를 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아마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고 많은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에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같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성지의 순례를 가고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몇 달 전부터 마음이 설레이고 이것저것 준비도 많이 하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을 다질 겁니다. 이 에디오피아 관리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먼 거리, 약 4,000km 이상 되는 그 먼 거리를 가서 성지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고 또 그곳에서 받을 그 감격, 그걸 기대하며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거리를 달려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이라면 그 기대만큼이나 감격과 환희와 희열에 가득 차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뭔가 말씀에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희열에 차 있는 감격스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분위기가 굉장히 내려앉아 있고 어두운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는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깨달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빌립에게 말하기를 내가 세례를 받는 것에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분명 그는 먼 길을 달려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릴 정도의 아주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물어보고 알려고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 궁금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궁금함을 해결해 주는 이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먼 길을 달려온 열정 있는 사람이었지만 누구도 그에게 살갑게 다가와서 유대교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이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그가 배울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 그는 한 나라의 최고위급 관리였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도 굉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예배를 참석했는데 누구도 그를 존귀히 여기면서 그와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하며 그에게 신앙의 길을 인도해 주고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그와 함께 교제하기를 꺼려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고 생각해 보면 이 에디오피아 관리의 신체는 신체적으로 내시였습니다. 비록 고위 관리 신분임에도 있지만 신체적으로는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거세 당한 남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내시가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 경제적인 부유함, 유대교에 대한 열정적인 신앙,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예루살렘 공동체 속에 이스라엘에서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는 부정적인 사람,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환영받지 못하는 외부인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이 감격과 또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어두운 겁니다. 먼 길을 달려왔지만 소외당할 수밖에 없었고 무엇인가 따뜻한 눈길보다는 차가운 눈길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 에디오피아 관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허탈했습니다. 답답했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배경이 되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정오의 광야는 아무런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에디오피아 내시 관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도살장에게로 가는 양 같은 사람, 굴욕을 당하지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의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자신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지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그 준비할 때마다 그곳에서 누릴 감격과 기쁨을 생각하면서 힘들지 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그 수천리 길을 걸어와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결국엔 소외당하여 돌아가는 그 허탈한 심정, 답답한 마음, 더 이상 뭘 해볼 수 없는 절망스러움만 갖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의 자신, 도살장에 가는 양 같은 자신이라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진 이 순간의 삶의 모습이 그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도 우리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 계획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일을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을 하지만 우리는 실망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계획과 소망이 이루어져서 기쁠 때도 있지만 도리어 우리를 실망스럽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열정을 갖고 살아가지만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여서 허탈함을 가질 때도 있고 관계의 문제에서도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그 관계 속에 마음 상할 일이 생기게 되어지고 미움과 분노만이 찾아와서 자신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에 봉착해서 한숨을 쉴 때가 있고 질병이 찾아오면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해서 이 무슨 일인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있고 어찌해야 할지 못해서 답답하여 그저 신음만 하는 그런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또 혹은 불안함이 찾아와서 그런 거짓되고 허탈한 것에 마음과 생각이 휘둘려서 우리를 절망케 할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초라하고 우리 자신이 가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져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고 모든 것을 그냥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순간순간 그런 감정들을 느낄 때도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런 낙담과 시험 속에 우리가 홀로 내버려져 있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티오피아 관리가 허탈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을 그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그를 찾아옵니다. 빌립이 찾아와서는 관리가 타고 있는 수레에 가까이 와서 잃는 것을 듣고서는 그 잃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내시는 갑자기 자기의 수레에 찾아온 빌립을 경계하거나 밀어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자기 수레에 초청해서 자신이 묻습니다. 그 관리가 길을 가는 나그네 빌립을 자신의 수레에 태우고는 오히려 도리어 묻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빌립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쭉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관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세례받기를 청하며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제격길로 갔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에티오피아 관리는 기쁘게 집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허탈함과 절망감에 빠져있던 이 관리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빌립을 만나기 전에 이 관리는 매우 불쾌하고 허탈한 상태였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만나고 난 후에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서는 그는 그 허탈한 마음에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에티오피아 기독교인들이 믿는 바가 사실이라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 축복이 그만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그 나라와 그 공동체, 그 모든 민족이 새로워지는 축복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과의 만남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과정에 인간의 손길을 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을 광야로 인도해 가서 그 관리를 만나게 하신 이도 성령님이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도 성령님이시고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기에는 빌립이 내시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분은 빌립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관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가질 수 있도록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관리가 갖고 있었던 한숨, 허탈함, 마음 상함, 답답함, 그 모든 거짓되고 허탈한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평안과 희망과 기쁨의 길로 성령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언제나 새로운 길로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굉장한 감격과 희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다시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막막했고 당혹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때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인생의 새로움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사도와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음해해서 로마에 고발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심각한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열정적으로 사역했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였음에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그 고난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 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밖에 없는 낙담과 여러 가지의 시험 속에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가운데 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의 시험과 우리의 시련가 우리를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넉넉히 그 모든 인간의 연약함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과 희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회복의 날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지치고 힘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렇게 지치고 힘들어 있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이곳에 우리가 왔으니 이제는부터
모든 일에 새로운 시작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낙담과 우리의 시험,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불러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 주십니다. 그 부르심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힘과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